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 있는 큐티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대로 삽니다. 두 번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대로 산다 첫 번째 내용을 나누었는데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기억을 하시네요. 말씀 앞에 몇 퍼센트 순종한다? 100% 순종한다. 세 번째, 말씀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거는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해결만 하려는 건 아니고 말씀으로 해결해라. 할 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에 거울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 모양이 어떻게 흐트러졌는지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이 없을 때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거울이 있기 때문에 나의 흐트러짐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은 얼굴을 비추지만요, 외면을 비추지만 말씀은 영혼의 내면을 깊숙이 찔러서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요, 부끄럽기도 하고 감추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마침내 우리를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세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반지의 제왕을 혹시 보셨습니까? 반지의 제왕을 보시면요, 그 프로도가 반지를 끼면 어떻게 되죠? 자기 모습이 안 보여요. 절대 반지를 그래서 사람이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절대라는 왕관을 쓰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반지를 껴서 자기 모습이 안 보인다는 이거는 뭐냐면 말씀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안 보이면 결국에는 내가 왕이 된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J.R.R. 톨킨이 그렇게 그 장치를 그렇게 문학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내 모습이 안 보이게 되는 게 결국에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복 있는 큐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함께 띵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예요. 특히 SNS, 동영상 매체 발달 때문에 저마다 자신의 주장을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무방비로 전해지는 시대예요. 그렇게 정보는 홍수인데 그것이 정확한 건지 오물덩어리인지를 알아보는 분별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홍수입니다. 제 말씀만 듣지 않으시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게 참 좋은 말씀도 많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도 많고 막 그래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설교에 대한 분야는 이제 뭐 어디 발 디딜 틈이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부르신 교회도 몇 개나 되잖아요. 그죠? 구독하셨습니까? 왜 안 늘어나죠?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부르신 교회가 몇 개냐면요. 부르신 교회 포항 우리고요. 부르신 교회 시흥 네, 거기 76명 있어요. LA 부르신 교회 21명. 부르신 교회 미국 노스리지 16명. 네, 우리는 구독자 113명. 오. 막 우리 교회 좋아해. 동영상이 오늘까지 우리는 79개입니다. 그래서 네, 그 저기 뭐냐 시흥 76명 거기 바로 밑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개수가 문제인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지금 네, 어떻게 전환하지 어떻게 역전하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이거 꼭 잘 해주시고 네, 저를 위해서 꼭 이런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네, 부르신 교회 모두들 다 부흥하시길. 네, 네, 다 지역이 달라서 다행이에요, 그죠?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네, 상반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꿰뚫고 통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나랑 대면대면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나에 대입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내 깊은 상처와 부끄러움까지 찔러내는 수술 칼이라는 겁니다. 네, 진짜 큐티는 주님 앞에 내 부끄러운 문제를 내놓는 것이 진짜 큐티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내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놓아서 그 부분이 하루하루 예수님께 다듬어져 가는 것이 큐티예요. 그렇게 큐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큐티를 한다면서 내 부끄러움을 들추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비판하면요 진짜 큐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인생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앞도 뒤도 깜깜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통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위로하고자 남은 자가 바로 큐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야 그 온 집안에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리고요.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내가 있는 곳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돌아보는 것이 큐티인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크든 작든 구석구석 숨겨진 부끄러움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말고 나와 너의 관계를 보자 이거예요. 큐티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각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요 콩가루 집안이 많이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고 또 친아버지와 동침한 롯의 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언급된 예수님의 계보에는 기생도 있고요. 불륜을 저지른 여인도 있고 이방 여인의 이름도 올라와 있어요. 누가 봐도 죄인이다 생각할 사람들도 족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냐가 생명의 족보와 사망의 족보로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끄러운 사건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을 내놓으면 됩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9장 32절 3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은요 부끄러움의 문제와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지 부끄럽지라고 느끼고 있다면
이제는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며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어둠에 있어도요, 햇빛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아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둠에 또 지금의 밤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사연이나 사건들이 있을 때 주님으로 인해 부수고 또 주님으로 인해 다시 잘 세우면 다음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시의 부끄러움 때문에 숨기고 다시 잘 세우지 않으면 작은 사건에서도 영혼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이혼 소송의 사건에 휘말렸을 때 그 부목장에 가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이혼 소송을 당해가지고 다른 교회의 구역 모임에 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근데 거기에서 나누는 모든 분들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혼을 2번 하고 지금 3번째 재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재혼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그렇지만 말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은혜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목사도 그래 나도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이런 인정이 되면서 겨우 그때부터 내어놓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어놓으면요 살아납니다. 마음을 무겁게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전도할 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작은 선물. 쓰레기 봉투를 드려요. 450원이지만 거기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찌끄러기들을 다 담아서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주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 놓으시면 삽니다. 저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요 50년 100년 다녀도요 꺼내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그걸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너와 나의 관계를 얘기하자 하시는데 그것을 꺼내놓지 않으면요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내 아픔을 내어놓는 순간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지체들에게 내 사연을 내놓고 나눌 때 나 자신도 죄에서 벗어나고 고난에 빠진 지체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2번째입니다. 살아있을 때가 죄가 드러나는 축복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한 가정에서 죄가 드러났습니다. 한 신문에 수석장로 김땡땡씨 간통죄로 고소당해, 이런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여자와 관계를 가졌는데 그 여자의 남편이 고소를 했고, 이제 교회에서도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그 수석장로님이란 분은 내침을 당했어요. 외도를 일삼던 김땡땡 그 장로님을 지극정성으로 전도해서 수석장로 직분까지 세웠던 목사님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합의금 때문에 땅과 재산도 다 잃었고 신문에까지 나서 고향에서 살 수도 없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서울에 올라온 가족들은 조그만 집 하나를 장만해서 살았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여자를 바꿔가며 외도하던 아버지, 예수 믿고 변했다며 술, 담배, 여자 끊고 이제는 장로가 되어서 다른 교회 잔증까지 다녔는데 또다시 이렇게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버지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너무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서울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4차 집사 대신 새벽마다 교회 문을 여는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죽은 사람처럼 소리 없이 지내면서 남은 인생을 회개하며 사셨는데 5년 뒤에 추운 겨울에 아버지는 새벽교회 문을 열러 가다가 쓰러지시고 그것이 마지막이 됐다라고. 그래서 이분의 아드님인 집사님은 그때 교회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내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예수님과 새롭게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때는 정말 서운했지만 살아있을 때 죄가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아버지 인생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택하신 한 영혼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넌 또 죄졌으니까 너는 끝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 있을 때 드러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서 드러나지 않고 끝까지 감추고 가면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있을 때 나의 것들이 드러나서 내가 빛으로 비춤받고 살아나는 게 참된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해부하듯이 드러내는 거예요. 죄가 감추어진 채로 죽는 것이 저주이고 살아있을 때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죄가 보이게 되면 은혜가 시작되잖아요. 아,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그동안 은혜 없이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씻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알게 하고 보게 하고 씻어내는 것이 바로 큐티예요. 큐티. 큐티를 하면서 내 죄가 더 많아진 것이 아니고요, 이제까지 감춰져 있던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어쩌다 실수를 해도 드러나고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쪼개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큐티를 하면서 내 죄 보는 것이 고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병처럼 감추고 있으면요, 깊어지고 드러내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죄를 드러내어 회개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우리 큐티의 역할입니다. 큐티하면서 내 죄를 보면서 십자가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죄를 보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놀라울수록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죄는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로 인해서 평생을 풍성하게 사역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요즘에 사도행전에서도 보지만 예수님을 3번 저주했던 부인했던 베드로는 주님 앞에 어떻겠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자기 앞에서 죽인 바울은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들어도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남 보면서 난 저 정도는 아니잖아. 나는 저보다 훨씬 낫지. 은혜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이란 마음이, 그런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 겁니다.
안 들리면 지금 내가 마음이 높은 상태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가 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붙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이, 나의 정체성이 그 은혜 받는 자의 정체성으로 세워지라는 뜻입니다. 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나는 억울해. 에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회개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성품과 교양으로 후회를 했어요. 내가 스승을 팔았네. 나는 이렇게 파렴치하구나. 사람들 어떻게 보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결국에는 자멸의 길로 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는 성품으로 하는 거고요,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한 사건 속에서 유다처럼 인간적인 교양으로 후회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통곡하면 살아납니다. 내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요, 내 죄를 드러내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00% 죄인임을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은 우리를 벌거벗긴 듯이 드러내신대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숨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드러남 이후에 고백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 죄인임을 고백할 때 말씀은 더 이상 정죄의 칼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관계 속에서 특히 부부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100%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옆으로 치고 들어왔으니 6대4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8대2 정도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우린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우리가 보험사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죄를 지은 건 그냥 100% 죄예요. 하나님의 셈법하고 우리의 셈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셈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는가, 순종했는가예요. 겉으로 보기에 괜찮고 완벽한 사람이라도요,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집착과 중독이 있습니다. 열심, 인정, 여자, 게임, 이런 모든 중독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서요, 누구나 그 환경에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독을 이해해야 다른 사람의 중독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남편과 자식, 돈이나 일, 성공, 놀이, 마약에까지 중독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아야 모든 죄와 중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저도 참 너무 외로워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이 이렇게 외롭냐, 난 결혼도 못할 것 같다, 여러 가지. 남자들의 그 끝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남자들은 그렇고 또 여자분들도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중독들이 있고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돌이켜져야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거룩을 심어줘야 그것이 회복되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만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에 목표를 둬야 돼요. 네. 지금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순서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내 은혜 가운데 있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법을 잘 몰라서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큐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는요, 은혜 받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죽는구나. 살려고 할 때 큐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자신의 힘으로는 죄와 욕망과 중독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중독은요, 행위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반응하고 있는 모든 게 중독이다.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다 그렇고 내가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얻으려고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다 우리의 중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으면요, 끊임없이 염려가 생기고 비판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남에게 탓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내가 나에게 중독되고 집착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고 바로 죄인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가 큐티하면서 그것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생과 인격을 맡길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의 그 종이 되지 않으면요, 창조주에 속한 그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가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실존의 한계를 느끼고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우울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생명도 막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지혜와 능력이 생겨나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이기 때문에 신분에 맞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 말도 생활 습관도 하나하나 새로 배우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예요. 제가 요즘에 자녀교육 유튜브를 보던 중에 눈여겨보게 된 것이 있었어요. 부정명령문이 아니라 긍정명령문으로 얘기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하지 마라 하잖아요. 혼주 하지 마! 뭐 이런 거 하는 거. 시끄러워! 막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긍정명령문으로 말하라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면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게 된대요. 위축이 돼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오히려 만약에 뭐 아파트에서 옆집 때문에 떠들지 말아야 되면 떠들지 마 이게 아니고 조용히 말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아이에 제한하면 아이들이 또 오히려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뭡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술 마시지 말라, 내기하지 말라, 바람 피지 말라 이런 거는 말라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그 다음을 알려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배에 나오시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중독을 끊을 수 없어요. 거룩도 헌신도 은혜 안에 살아야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기로 그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어서 작정하면요, 네, 죄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가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고 생명과 성령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나눔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바꾸어 가면 생각이 바뀌는 만큼 네, 우리의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서 불행과 고통을 끊어내시기를 원하시죠. 네. 그게 내 힘으로가 아니고 네,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공동체로 더 가까이 오시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것이 시작이듯이 내 죄와 부끄러움을 내어놓는 것이 회복의 시작임을 깨달으십니까? 참된 회개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나는 사건 속에서 성품으로 인간적인 후회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는 회개로 은혜를 누립니까? 내 삶을 내 힘으로만 바꾸려 하나요? 큐티 적용을 통해 내가 죄와 중독에서 변화되어진 모습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